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우리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면 유익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을 중요시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고 싶으신 분 꼭 보세요. 이게 수십만 사람들이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하기, 랄랄라 뚜뚜뚜. 20분간 방언으로 또 영의 기도하기. 다른 기도는 영의 기도가 아니고 방언은 영의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뛰어나게 생각하죠. 이게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들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비밀의 기도다. 이전 영상에서 잘 왔습니다.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강력한 1시간 방언 기도, 축사가 나타난 방언 기도, 능력 방언의 시작. 그래서 이제 방언이 신앙생활에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데 방언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과용이나 남용하지 않고 온전히 잘 알아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한 기본 닥트린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여기 29번 영상, 330번 영상, 331번이 있습니다. 방언은 각 나라 언어예요. 지금 현존하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랄랄라 방언이든지 따따따 방언,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에 그런 방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좋은 것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방언은 자신의 덕만 세워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6절 이하를 같이 퀘스트 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게 방언은 방언들이에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실이라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방언들로 말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는가라는 것을 직접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는 거는 글로사, 기억나시죠? 글로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잖아요. 글로사. 근데 여기에는 이제 노란 글씨가 글로사예요. 그리고 위에는 또 이제 영어로 하면 IS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사이스예요. 이건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텅스라고 이렇게 언어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랄랄라 방언이라든지 따따따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타국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시를 갖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 방언들로 말한다고 하면 방언을 선호하는 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겠죠. 왜? 방언을 선호하니까. 아예 나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성도가 없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까? 유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여기 6절 끝에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방언들로 말한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네버, 슈버가 아니라 네버예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우리들의 생각과 오늘도 바울의 생각, 성경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들의 생각은 대부분 성경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광수의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일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방언은 진짜 방언이거든요. 그 방언들로 말한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 이유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말은 뭐냐면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 파이프 나 이제 하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생명 없는 것이지만 소리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나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기들도 음의 분별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찌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또 둘째 트럼펫의 예를 들었어요. 나팔이 트럼펫이거든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펫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제 그 나팔을 분 명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무엇과 관련시키냐면 방언이 여기서 타원어거든요. 그 타원어니까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와서 히브리어로 말한다든지 헬라어를 말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또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그 제게 경건지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 훈련소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게 될 때 기상 나팔 소리가 아침에 들리지 않습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기상 나팔이 탁 부는 거예요. 집합 나팔이 있고요. 취침 나팔이 있어요. 뭐 오늘날은 쓰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돌격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라든지 보면 돌격 나팔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의 분별을 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나팔이 분 것은 뭐냐면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적들이 있다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그 음을 분명하게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이게 타국 언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 쭉 사례로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방언은 따따따 방언, 뭐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진짜 방언임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왜?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까? 예.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니까 본인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익은 방언을 말함으로 진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들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이라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방언은 치지도 않는 거예요. 족보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데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방언을 선언한 나머지 아무리 해도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막 하면은 그냥 의식을 탁 넣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오늘날의 현재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두자로 시작해서 리자로 끝나는 일곱음절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예, 심지어 진짜 방언을 말해도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랬습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혀는요 헬라어 글로세스예요. 우리 생각나시죠? 방언이 글로사였어요. 그 복수는 글로사이스고요. 여기 바로 뭐냐면 글로세스는 소유격이에요. 혀로서 이게 이제 글로사라는 단어가 혀로도 번역되고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번역. 여기서는 이제 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혀라고 하는 지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가 가로막힌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혀로서 말하는 언어인데, 그래서 혀를 말한 것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 이해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랄랄라 따따따 방언은요, 관계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어디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만약에 뭐 헬라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한다든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막 이제 영어로 한다든지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는 말이라면 허공에다 하는 것이라.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의미가 있는 말을 사람이 함으로 사람이 듣는 건데, 허공에 대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을 가는데,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허공에다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다 비정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방언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소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새든지 뭐 다람쥐든지 모든 동물이 다 소리를 내도 그들끼리는 다 이게 경고의 의미고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소리가 있는데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방언은 타국 언어이기 때문에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게 뜻이 있는 언어지만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서로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외국인으로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헬라 원어에서 보면 발바도스예요. 발바로스. 저는 발바로스는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고 야만인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참조해야 될 것이, 다른 역본을 참조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이거를 야만인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은 바바리언이라고 번역했다. 바바리언은 뭐 야만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사실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더 리얼하죠. 어쨌든지 막 알지도 못한 언어를 막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죠. 이게 외국에 나갔을 때 오늘 벌어지는 흔한 일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방언들로 막 말을 한다고 하면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외국인이 되고 서로 야만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마바리를 입은 사람을 마바리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야만인. 오늘도 우리들이 야만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방언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외국인이 되고 서로 야만인이 된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인 것은 여기 푸뉴마톤이에요.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는 이제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실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예,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게 푸뉴마예요. 예.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원할 때 이게 푸니마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 원어상으로는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스피릿 아닙니까? 이거 푸니마입니다. 이게 푸니마인데 여기 푸니마토는 소유격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스피리추얼 기프츠,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선물들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된 번역이죠. 오늘도 우리말 성경에서도 영적인 것인데 사실 영적인 것들 복수예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14장 1절에 보게 될 때 신령한 것들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시죠? 여기도 바로 뭐냐면 푸니마티카예요. 푸니마가 영인데 그래서 영적인 것들 그런 겁니다. 영적인 것들. 예.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푸니마 여기 14장 1절에는 신령한 것들 해서 이게 제가 지금 아주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죠. 신령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영적인 것이지. 이게 이제 12절에는 영적인 것들은 똑같은 단어를 영적인 것들 잘 번역했는데 14장 1절은 그거를 신령한 것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번역됐어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그게 영이건 신령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도 동양적인 관념으로 신령하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어요. 신령 앞에 산을 붙이면 산신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아주 근엄하고 뭐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성과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 우리가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도라는 것은 나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땅히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가 있고 말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을 보면 방언은 뒤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덕을. 예? 여러분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예? 오이코도메나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 건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덕을 이렇게 세운다, 덕을 함양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오순절. 그런 의미에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통치와 나세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오늘도 교회는 계속해서 건축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로서 건축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방언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개인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길이 무슨 길이라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한 것들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 진짜 방언일지라도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왜 통역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완전히 외국 영화 보는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통역이 있게 될 때 방언을 두세 사람이 이렇게 차례를 따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랄랄라 방언이든지 따따따 방언이라든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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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런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냐면 made in earth예요. 땅에서 만든 거예요. 땅에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래서 뭐냐? made in heaven이에요. 예?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기자로 말한다고 하면 방언은 made by Holy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 내가 의지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하는 말이 방언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랄랄라 방언이든 따따따 방언은 할렐루야 방언은 사람이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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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따따따따따따 라라라라 랄랄랄랄라 하면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은 뭐냐면 made by human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위사품이라는 거예요. 위조품. 예? 진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위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위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짝퉁이 있잖아요. 좋은 물건일수록 짝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은 made by human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made by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made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근데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은요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모든 유조품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것도 무너뜨려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에요. 그거를 통역이 없는데 교회에서 막 방언을 받았다고 막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방해를 받고 그걸 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외국인이 되고 서로 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알아듣는 모든 말씀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진짜 방언도 진짜 방언이에요. 타국 언어 방언이에요. 그것도 유일하게 세우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근데 이거 홀로 할 때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에는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집회에서 이게 이제 방언으로 막 말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교회를 허문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워지지만 교회는 오늘도 무너뜨린다는 것을 허문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원칙이에요. 누구도 이해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방언들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방언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막 방언들 복수 아닙니까? 방언으로 막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바울이 영광을 받죠. 오, 사도 바울은 대단했구만. 아, 저렇게 키가 작고 대머리를 가지고 생긴 것도 별로라 말도 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 저렇게 은사들이 있네. 대단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서로 야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늘 주님의 통치하에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아듣는 말, 우리들이 쓰는 모국어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방언이 진짜인지 유사품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의 언어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의 모든 체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알 뿐만 아니라 몰라도 그 말의 모든 체계를 통해서 저게 막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쉽게 얘기를 하면 개그맨들이 이렇게 막 흉내를 잘 내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어가지고 가끔 보면 막 중국말로 막 프랑스말로 막 만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유창하게 하는데 이게 만들어서 말하는 건지 진짜 말하는 건지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하죠. 분별을 한다니까요. 진짜 프랑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만약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나라요?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언어는 뭐든 다 체계가 있거든요. 실제 그 예를 본다고 하면 오순절날 오늘도 성령이 불의 혀의 모양이에요.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으로 갈라진 혀의 모양으로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게 뭐냐 바벨 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언어가 나뉘었잖아요. 사상이 나뉘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불은 소극적인 것을 태우는 거거든요. 모든 이런 죄성 사상과 모든 생각들 수많은 것들을 다 태우고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오늘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를 말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으면 내용이요. 여러분 방언은 어떤 의미? 기도가 아니에요. 예? 예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니까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국 모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각 모든 나라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를 배워서 하는데 갈릴리 사람이 아느냐. 어찌하여 우리의 지역 언어로 저렇게 말을 하느냐. 예? 성령님께서 그 방언을 주신 것은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적으로서 알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놀란 게 적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그들에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쫙 요해절을 말하고 있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 그것을 말했단 말이죠. 오늘날 방언을 하는 것을 만약에 불신자들이 듣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깜짝 좋은 의미로 놀라겠어요? 나쁜 의미로 놀랄 거예요. 아, 저런 거를 은사를 받았다고 언어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랄랄라 하고 따따따 하고 무슨 하는데 막 엉터리 말을 한다니까요. 그 가운데 진짜 아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냐면 불신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걸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방언 자체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에게만 유익이 있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것조차도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해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에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예,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는 자세히 안 다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만약 바울이 방언들로 말한다고 하면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버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시금치, 감자, 3번 토마토, 4번 오이, 5번 당근, 6번 오렌지. 이게 흔히 우리가 뭐래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면 당근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당근이 다른 말로 뭐예요? 말밥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근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제일 키포인트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지라도 타국 언어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면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서로가 위국인이 되고 서로 야만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야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예, 우리가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말했다고 말해요? 여기 불 빨갛게 이렇게 칠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네 가지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 이제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찾을 필요가 있어요. 대체 이 공통점이 뭐지?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힌트가 뭐냐면 지금 방언과 요 네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방언은 왜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타언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죠. 알아듣는 말로서 예? 히브리인이면 히브리 말로 그 당시 헬라어를 썼으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헬라어로 즉 알아듣는 언어로 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본이 그 나라 언어를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게 너무나 그게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내가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막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언어로 계시든지 지식이든지 예언이든지 가르치는 거든지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모국어로 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말하면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들 수 있는 자국어기 때문에 방언은 타국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알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헬라어로 봐야 되고 히브리어로 봐야 된다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이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뭐 어떻게 정했습니까?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이 거룩한 이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 성경으로 봐야 된다 하고요. 자국어로 뭐 영어든지 독일어든지 번역하는 거를 금했어요. 어떻게 영어 나부레기로 이 거룩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느냐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꼬이네 헬라어. 그럼 그걸로 봐야지. 그게 벌써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국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도 각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처럼 네 가지 모두 자국어로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은 절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까? 심지어 방언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made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made by human, made by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방언을 막 하려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잘못된 거를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통역이 있어야 방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성경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요. 방언은 신앙생활의 사실은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신앙생활에 현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잖아요. 심지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심지어 이런 많은 그 설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방언을 해야 되는 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막 그거를 받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면서 따따따 방언을 가르치고 랄랄라 방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잘못됐어요. 뿌리가 잘못됐어.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예?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신앙생활의 작은 부분의 하나지만 현금에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깨달아서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사용하면 모든 것이 유익하고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방언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에게 사랑을 추구하라.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계속된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랑이고. 그리고 14장에서는 강조점이 뭐예요? 너희 방언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예언을 열망하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은 방언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위치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날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참된 예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닥트린인데 이 내용은 다른 이제 다음에 딴 주제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참된 인식을 알아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함으로 항상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